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로 있는 분들, 또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 우리 행복한 인사 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아침에 선물 받았어요? 예. 어떤 선물 받았어요?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았어요? 네, 좋아요. 예. 우리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사실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생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선물을 먼저 생각하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떠올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큰 선물을,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그 마음이 이 성탄절을 가득 채워가고 있죠. 우리가 올 대림절 진행한 더하는 나눔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모아 선물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는 25일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반드시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대림절 묵상글에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물 스트레스입니다. 대림절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선물로 인해 스스로 압박을 받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들이 만족할지 모르겠고 선물이 너무 싸구려 같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오랜 전통이며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자신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 날짜에 맞추어 선물을 주고받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성탄절의 비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에 주고받는 선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라도 선물을 받는 대상을 위해 마음과 배려를 담아 고른 것이라면 그 선물을 통해 사랑이 전해지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탄절 선물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그대로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가 대림절 시작 무렵에 묵상했던 글입니다. 묵상글처럼 받으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선물은 시간이 담긴 선물일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정성을 쏟으며 그렇게 마음 다해 선물을 준비했을 때 그 선물에는 티가 나기 마련이죠. 정성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작은 엽서지만 삐뚤빼뚤 손글씨로 정성 다해 준비한 편지에는 대충해서는 표현되지 않는 시간의 정성이 담기는 것이죠. 제 지갑에는 아들이 준 돈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겉에 아빠 선물이야 하미가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글씨를 이렇게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을지 뻔했기에 저는 지금껏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행복한 스트레스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스트레스가 행복할 수 있다니.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받고 기뻐할 누군가를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준비의 시간 속에 나 자신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선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행복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최고의 정성을, 최고의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나오지요. 히브리어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베트는 빵이고 레헴은 집입니다. 이 빵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출산 직전이 되면 가족들이 있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준비하면 나사렛에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15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내린 호적 등록 명령 때문이라 기록하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베들레헴을 특별히 선택하시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대한 약속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윗,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 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오랜 시간을 담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당신의 정성을 표현하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며 누구라도 감동하고 누구라도 감격하는 겁니다. 매년 성탄절에 전 인류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그 시간과 정성을 모든 인류를 감동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만큼 담겨있는 그런 정성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그의 부모들도 그 준비에 참여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을 상당히 긴박하고 다급한 이미지로 상상하곤 하지요. 여보, 어떡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아니, 아직 우리는 아기를 낳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아니, 이 젊은 부부들 사정을 보아하니 참 딱하군. 저 뒤에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니 가서 좀 쉬게. 이런 발연기를 하다니.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성탄절의 연극에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상상은 아마 7절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겠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 여관이 없음과 같은 이런 표현이 마리아의 출산을 너무 가엽게 여기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아기 예수를 맞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며칠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한 집에 있는 동안 출산의 날이 가까워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강보에 싸서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강보는 오늘로 치면 신생아를 감싸는 속삭이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 손과 발을 가누지 못해서 허우적거리지요. 그것이 불안해서 웁니다. 그래서 몸을 꽉 감싸주면 어떻게 되죠? 얌전해져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너네들 다 그렇게 번데기처럼 감싸져 있었단다. 그래야 새근새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출산 전에 강보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강보에는 부모가 지어놓은 아기의 이름을 수놓기도 했고 아기가 평생 붙잡았으면 하는 성경 구절을 수놓기도 했지요. 그래서 길이가 긴 것은 3m나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강보로 쌌다는 것은 부모가 출산 준비를 해 두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대충 거적대기를 가져다가 급하게 아기를 감쌌으면 분명 성경에는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 요셉의 겉옷으로 감쌌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그리고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은 흔히 생각하는 숙박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돌로 된 2층 구조였습니다. 아래층은 동물들이 지내는 공간과 부엌이 있었고 위층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 집에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을 마련해 두기도 했죠. 여기서 여관은 손님용 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던 집에 손님용 방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방을 내어주면 되지 않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여인이 출산을 했을 때 일정 기간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이는 출산 후에 몸이 약해진 여인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주 생활 공간이 아닌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공간, 그곳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아기를 누일 침대 역시 그곳에 있던 돌로 된 여물통이 된 것이지요. 구유는 분명 평범한 침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억지로 아기 예수를 둘러싼 환경을 가난과 비천함, 불쌍함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왕궁의 화려한 요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비되지 못한 초라함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친히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이자 또 세심한 배려의 상징된 것이죠. 무엇보다 그것은 차갑고 냄새나는 마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모가 아기를 위해 온 정성 다해 예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함은 그 부모들이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쏟았던 정성과 시간에 가리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먼 친척일지 모를 가정에서 출산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에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정성이 있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삭막하고 건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며 당신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선물의 가치는 곧 그것을 받을 사람의 가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는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질문을 해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사람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나 준비를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정성이 깃든 선물을 받아본 사람들, 그 선물에 감동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나도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선물에 감동한 사람들이 당연히 보여줘야 할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생일 선물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듯 말이죠. 그럼 부모는 뭐라 할까요? 그래? 너 내 선물에 감동이 좀 됐어? 그럼 앞으로 살림에 좀 보탬이 좀 돼볼래? 나가서 돈도 좀 벌어오고 좀 그래볼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됐어. 나한테 말고 너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중에 너가 꼭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도와봐. 그거면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선물을 주신 의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주신 것은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며 우리로 그 사랑과 그 선물과 그 시간과 그 정성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건네는 선물은 그래서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과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투박한 선물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진심과 기도가 담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통로이고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음악회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양로원 어르신들을 초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왔다가 또 다시 모셔다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에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좌석을 준비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섬겨주셔서 안전하게 음악회를 즐기고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휠체어를 끌고 오는데 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테라스에서 구경을 하시다가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시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나고 몇몇 가족들이 눈물을 보이며 감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정성이 담기니 이웃들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따뜻한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의 한 구유를 정성껏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25일간 매일 묵상을 하며 모은 인류로도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덤으로 준비한 한 사람분의 식대도 그렇게 시간과 정성의 선물이 되어 세상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쁜 성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기다리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